여러분이 잘 아는 그 핸델이라는 이 작곡가, 그분은 신앙이 아주 좋은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분이 이사야 53장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난받는 어린 양, 순환의 어린 양이라는 이러한 곡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기사를 읽어보면은 핸델은 성경을 보고 있다가 크게 그날 울었답니다. 계속 울고 하도 처절하게 우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핸델을 찾아가서 왜 이렇게 우냐? 그럴 때에 그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지금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작곡을 하는데 순환의 어린 양, 고난받는 어린 양, 이런 곡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중에 핸델이 읽었다고 하는 4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 읽다가 핸델이 그렇게 울었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채워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회복되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번 다 같이 세 번역으로 쉽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애를 맞으면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그 중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는, 여호와께서는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더 반복하고 강하게 강조는 않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을 비교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관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은혜가 될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죄가 길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하나님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양 같았으니까 양이 여러분들 늘 순하고 착하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책에서 본 거와 더불어서 양에 대해서 조금 지식을 습득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키르기스탄에 선교 여행 가실 적에 그때에 그 선교사님께서 양의 습성을 좀 양치기, 목자, 그리고 양 어떻게 치는 건지 좀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양의 습성입니다. 양이 목자는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요. 그런데 양은 따라가다가 풀이 보이면은 그 풀을 뜯어 먹으면서 가다가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은 목자는 벌써 저만큼 가서 있어요. 그 양은 길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옵니까? 여러분, 사자가 오고 늑대가 와서 양을 덥석 물어가지고 목을 물어가지고 죽여놓은 다음에 온몸에 뜯겨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이 양은 눈이 그렇게 나쁘답니다. 시력이 얼마나 시력이 나쁜지요. 양은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7cm인지 70cm인지 아무튼 그 앞에 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앞에 밖에 못 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목소리를 내건 목자의 몸에 어떤 딸랑딸랑한 붙여갖고 양에 따라오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날도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자를 봤어요. 수백 마리의 양을 몰고 가는데요. 희한한 것은 여러분,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벽면에 봤어요. 근데 산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그 산으로 올라간 그 산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 바닥에도 산 아래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산을 애써서 넘어가더라고요. 목자가 앞에서 막 걸어가는데 양떼 수백 마리가 그 뒤를 따라가요. 그런데 뒤로 떨어지는 양떼들을 개가, 그 양치기 그 개겠죠. 훈련된 개가 공중으로 뛰어다니면서 목자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선교사님이 여쭤보니까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양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양들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갑니까? 했더니 그 산 너머에 보면 거기에 겨울 냇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냇가 근처에는 풀이, 말 그대로 푸른 초장입니다. 그 잔잔한 그 시냇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양떼를 몰고 저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을 들었어요. 양이 우리 개념으로는 양이 그럼 착하다, 순하다 이렇게 알죠. 아니, 못됐답니다. 양떼들이 실컷 풀을 뜯어먹고 나서는요, 이렇게 이제 쉬고 있는데 혼자 있질 않고 이렇게 양이 가서 서로 이렇게 등을 기댄다는, 이렇게 몸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대고 있는데 몸을 굳이 이렇게 대고 있다는 거예요. 대고 있으면 이쪽 양도 자기도 끝까지 민대 이렇게 끝까지 몸을 대고 있어요. 그거 왜 되냐 그랬더니 가까워서 사이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 열이 40도가 오고 가는 그 뜨거운 날씨에, 키르기스탄이 그런 날씨에 얼마나 뜨거운지 그늘이 없으면 머리가 막 따끔따끔합니다. 그런데 양이 왜 이렇게 몸을 대고 있냐 그랬더니 너 더우라고 대고 있대요. 너 더우라고 몸을 대고. 그러면 좀 피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왜 피해 같이. 그래, 너도 도와라. 그래서 여러분, 양떼들이 거기서 그냥 탈진해 그냥 죽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염소를 거기다 우리에 넣는다는 거예요. 염소를. 그 염소는 다니면서 아무나 들이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같아서 이 말은 그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양 같아서 모두가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서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마치 목자를 떠나서 그리고 무서운 짐승에게 잡혀먹는 비참하고 불행한 그 양과 같이 우리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쳐다보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이 잃어버린 양과 같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말은 온 인류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갖고서 하나님을 떠난 비참함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요 사탄이 그렇게 미혹을 하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요 말에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갔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것을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지 마음대로 산 삶을, 이것을 죄인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이런 자들은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본문을 다른 측면에서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형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죽은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죽었던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붙들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붙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일하는 영, 이것을 우리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냐? 3절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벌써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버렸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버렸다. 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열왕기상 22장 17절을 보면은 더 심각한 말씀이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산에 흩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우리는 누구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는 양 같아서, 아까 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미련 곰퉁이 같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거예요. 양을 사랑하는 그 목자의 심정 알지도 못하고, 먹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그것만 따라가다가 망할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못 듣는지, 양이라는 것이 아까 기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삶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 왜 했습니까? 사랑해서 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진짜 왜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정말 이것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그래서 좀 심한 표현이지만은 이용에 처먹으려고
그 여자 얻지 않았습니까? 이용에 처먹으려고 그 남자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났다. 그래도 결혼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적에 우리는 이럴 때 그런 표현을 써요. 나보다 그 사람이 나아요. 내 형편보다 나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직장도 좋아요. 몸도 건강해요. 모든 조건이 나보다 좋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잘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만큼 이용해 먹을 것이 많아요. 부부끼리 오신 분들 옆선 쳐다보세요. 한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는지, 반대로 아니면 내가 이 사람에게 고상한 말로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섬김받기 위해서 사는지, 나쁜 말로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이에요.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남편이 보너스를 갖다 주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반찬이 좋아지겠네. 서로 기브 앤 테이크 말이 괜찮아요. 주고받으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더 받으면 기분 좋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도 등지고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길로 간다는 거, 욕망에 따라 산다는 거, 욕심에 따라 산다는 거, 본능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전체가 각기 모두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간 것은 모든 인생이 떠나갔으나 각각 떠나갔다는 거예요. 각각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질 적에 각각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타락도, 이것은 개인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등지고 떠나가서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있는가? 없다.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의하신 죄가 뭘까? 시편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가를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걸 말해요.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 결과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위가 가증하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는 자가 있나?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간 것.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이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이. 이 마음은요, 마음은 좀 어려운 말로 이런 말 씁니다. 신앙의 좌소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기 이 공간인 이 공간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간 그 빈 공간에 누가 들어오느냐? 하나님 모시기 싫어하는 인간, 하나님 떠나가는 인간 그 마음속에는 여러분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를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온갖 저주와 비참함에 빠지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민속학을 연구하신 그 경희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데 학교 다닐 적에 그 서중춘 교수님인가요?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이번 민속학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세요. 교수님이. 근데 우리들에게 그 녹음기를 틀어주면서 딱 틀었는데 여러분 어른인데 어른 남자인데 애기 목소리였잖아요. 그런데요, 그랬어요. 이러면서 나를 왜 버려요?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와, 소름이 확 귀신이 하는 말을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귀신이 들어간 그 속에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 생활이 비참한지.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들, 무당 자신과 무당 자손들이 85%가 암에 걸리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통계를 낸 거예요. 교수로서.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한탄에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바로 이 죄를 주께서는 가리켜서 불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다. 이것을 불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지 않은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이 죄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죄 중에 가장 추악하고 그리고 가장 무섭고 본질적인 죄가 뭐냐? 진노받을 죄가 뭐냐? 여러분, 우리들은 죄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한 거, 미워한 거, 부모를 거역한 거, 뭐 도둑질한 거, 뭐 이런 거를 말을 해요. 그러나 그는 죄들입니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제가 그분을 전도를 격에 못했는데 제가 여기 어떤 헬스장에 다닐 적에 그때 대전대학교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열심히 운동을 해요. 일부러 그분 옆에 붙어가지고 제가 같이 운동을 하면서 계속 말을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과 말문이 열려가지고 그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음선을 건너갈 때 천국으로 가십시오. 근데 이분이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점잖은 분인데 이분은 중국 한문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어요 하는 말이에요. 난 거짓말도 안 하고 난 성실하게 살았고 나는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만 목사님은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성경을 알려드리고 교회를 거의 나오게 됐는데 해피 그때 제가 의료사고 나와서 병원에 2달 동안 입원하는 김에 그분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가끔 생각이 나요. 그분이 하는 말, 그분 착한 분이에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그 안에 마귀가 주장하니까 마귀가 뭐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면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죄,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대체해버려요. 돈을 좋아하는 거 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문이즘이라고 말해요. 만문은 돈신이에요. 돈신. 사람들이 자기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세대가 올 때에 부모도 거역한다. 부모를 갖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아요. 전에는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살아. 지금은 가족도 없잖아요. 참 해체되잖아요, 자꾸만.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인생,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의 고발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것이 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 밑에 것만 읽어봐요. 우리는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여호와께서는 말하면 여러분 뒤에 걸 크게 읽으세요. 하시죠? 네, 아주 착한 분들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다 한 번만 더. 여호와께서는 아멘. 이 사실이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여호와께서는 원인 동사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여호와께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 종교로서의 이 기독교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종교로서의 이 기독교의 자랑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해나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자, 창세기 3장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네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이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또 아담이라는 뜻은 뭐냐면 먼지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또 말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아, 사람아, 인간아, 인간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인간은 죄 짓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전 이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는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관을 가지고서 역사를 가지고 인류 역사를 논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볼 적에는요, 성경 보면은 여러분 인류 역사는 아담을 찾아오시는, 인간을 범죄하는 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이사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교회, 어떤 교회 보면은 현수막을 크게 매달려 갖고서 거다가 찾아오고 싶은 교회, 이런 글을 쓰는데 그거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다면, 어쩌다 교회 나왔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것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오고 싶은 교회 아닙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악령에 매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찾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순종의 사람들에서 일하는 영에 매인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 말은 남의 교인 뺏어오겠다는 말밖에 안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찾아오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었고, 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는 요즘 새벽기도 하신 분들 요나서 말씀 들었죠. 죄짓고 요나는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옵니다. 요나 2장 9절에 보면은, 그래서 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담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를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킨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 이 말씀의 해석이 나와요.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와 여러 보양,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족장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 이후 왕정 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그 방법이 뭔가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말은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한 곳으로 모으셨다는 거예요. 집중시켰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 남자의 죄, 여자의 죄, 젊은이의 죄, 늙은 사람의 죄, 어린아이의 죄, 그리고 어떤 죄든지 원죄, 자범죄, 어떤 죄라도 모든 죄를 예수님께 모셨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값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합니다. 모든 백성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끌고 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끌고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6월절 전날 밤에 기록에 의하면은 23만 8천 마리가 되는 양이 죽었다 그래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사람들이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이라 그러면 이 양에다가 여러분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해롭게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괴롭혔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간통했습니다. 내가 가정을 깼습니다. 내가 악한 놈입니다. 이러면서 이 양에게 손을 얹고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양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양을 죄값으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양을 칼로 가지고 양의 목을 땁니다. 양을 죽여버립니다. 양의 피가 쏟아지죠. 그 양의 피를 그 사람에게 뿌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 피 흘려 죄값을 네가 치러야 되는데 대신 이 양이 죽은 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양이 피를 성전에 뿌립니다.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이 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양이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의 머리와 예수의 몸에 모아지고 그 죄값 때문에 그 죄가 타깃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대신 멸시를 받았다. 우리의 질고를 졌다.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는 찔렸다. 그는 징계를 받았다. 책찍에 맞았다. 그는 곤욕을 받았다. 그는 신문을 받았다. 그는 괴로워했다. 그는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집중시켜가지고 그 예수가 죄값으로 죽음으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서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교수님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죽여야지 왜 죄 없는 예수를 죽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산 공부하는 분들은 예화를 그걸 사용하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 거주촌이 있는데 거기서 노름판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노름을 정당하게 노름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속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뺏기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그 사실에 화가 나서 권총을 뽑아갖고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피가 막 터져버렸습니다. 그 피가 지 몸에 막 터져버렸어요. 막 묻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겁이 나니까, 순결적으로 행하지만 겁이 나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쌍둥이 형이 있어요. 그 형이 보니까 심각해, 문제가. 빨리 너 샤워하라고. 그러고 나서 옷을 벗어놓는데 그 옷을 형이 얼른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바로 쫓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 재판을 받고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실한 이 동생이 내가 살인한 거다, 형은 아니다 할 때 이 형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사형 집행을 해서 생명이 죽었으니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나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멸망받을, 심판받을 죄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 1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몫제물로 그 안에 보내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어떤 분이 한 말을 베껴왔어요. 제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껄껄껄껄껄껄 하면 사람들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껄껄껄껄껄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울고,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받는 것 아닙니까?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도 괴롭죠. 그러나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옥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죽지 않은 거 지옥에서 껄껄껄껄 하고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내가 진작 예수 믿을 걸, 내가 진작 그 말을 들을 걸, 내가 진작 하나님과 화목할 걸, 내가 진작 믿음 생활을 할 걸, 내가 교회를 떠나지 말 걸. 이 시간에 저는 요즘 많은 생각을 해요. 어떤 교회의 어려움, 제 자신의 어려움, 내가 왜 목사로 더 있어야 되나,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여러분까지 확대해서 성도들은 누군가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구원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도록 안내자가 돼야 돼요. 다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영생이 그 아들 아래 있는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들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간에 생명이 있고, 예수 믿으세요. 싫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라 함이라.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훗날의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자녀 확신이 들어가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